저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며 빌라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크게 세 가지 제목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첫째, 백성을 미혹시켰다라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라는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는 제목으로 주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백성을 미혹시켰다라는 그 제목은 솔직히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시기와 질투심에 비롯된 모함에 불과하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하는 내용조차도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셨지요.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는 이 제목이 좀 빌라도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대적하는 반역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란죄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세 번째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추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크게 빌라도가 네 가지 질문을 하면서 주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5절에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38절에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런 모든 질문들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싶어서 영적인 그런 궁금증에 의해서 질문했다기보다는 제사장의 재판장의 그런 위치에서 주님을 신문하고 죄인으로 주님을 다루고 그 주님을 시조하는 의도에서 그 질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 왕으로 예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빌라도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왕으로 그를 재판에 넘기기에 너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빌라도가 고민을 하게 되지요. 자칭 이제 왕으로 주님께서 반란을 일으켰다 하면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군사적으로 그런 군대가 또 있어야 하겠지만 주님은 그 어느 것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의도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결론을 내립니다. 정치적 왕이 아닌 종교적 왕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주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항의하고 혈기가 등등해서 구테타라도 일으킬 것 같이 기세가 등등해서 계속적으로 외치는 그러한 외침 때문에 빌라도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빌라도에게 이르길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라는 말을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그러한 조언까지 아내가 해주게 되지요.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빌라도의 마음이 더욱 괴로웠던 것입니다. 주님을 고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렇게 외쳐대고 아내 또한 그런 조언을 했고, 너무 마음이 괴로운 그때에 진퇴양난의 시기에 바로 그때의 5절 말씀에 빌라도의 길을 쫑긋 세우게 하는 그런 지명 이름 하나가 백성들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라는 이 말을 듣고 갈릴리라는 지명이 빌라도의 마음을 안도하게 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왔다면 내 관할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이 관할하고 있는 그 갈릴리 쪽으로 보내면 되겠구나. 내가 이 어려움에서 좀 내가 자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안도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을 헤롯이 관할하는 그 구역으로 보내게 되지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빌라도가 어렵고 힘든 그런 진퇴양난의 그 시간에 하필이면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많은 그런 단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지만 그 갈릴리라는 그 지명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엉뚱한 것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문제를 우리 중심에 놓고 말씀을 대하거나 또 기도를 하게 되면 오류를 범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대해야 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중심에 놓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묵상을 하게 되면 상황이 개선되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 개선된 상황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나병을 치료받은 10명 중 단 1명만 주님께로 돌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9명은 나병에서 치료를 받으니까 본인들의 그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어려운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치료를 받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지? 이렇게 어떻게 내가 계획했던 그 꿈을 또 이루어가지? 다시 그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단 1명만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온 그 자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길을 길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얻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물고기를 건지게 되지요. 그 물고기를 바라본 베드로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에 집중하지 않고요. 말씀이 중심이 된 그 베드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중심이 된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어도 그 전개된 상황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응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것이 잘못된 결정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 그리로 보내서 그 지역을 관할하게 하는 헤롯에게 보낼 수 있죠. 그러나 그 의도가 매우 불순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도피하고자 하는 비겁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유스 교사를 하면서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풀리 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제 마음에 참 부담이 많이 됐던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스를 담당할 수 있는 EM 사역자가 빨리 구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그 아이들을 안타까이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에서가 아니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좀 덜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지라는 그 갈망함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제가 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간사한 나의 그 죄악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EM 성도님들 중에서는 한국말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정말 그분들이 안타깝고 그분들을 좀 생각한다면 정말 EM 사역자가 빨리 왔으면 좋겠구나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 이 어려운 상황들을 좀 모면해 볼까 하는, 도피해 볼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영어권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EM 사역자의 조건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나의 요구 조건과 필요 조건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동기가 불순하지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빌라도에 대한 묵상을 마저 끝내고 헤롯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지만 나중에는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주님을 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주님의 제목을 한 가지 더 덧붙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말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빌라도의 마음을 더욱 어렵고 또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처음에 당신을 신문할 때 죄인 다르시디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가 정말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그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고 또 손을 씻으면서 그 피값을 너희가 받으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일을 방조했던 아론과 같은 행동입니다. 백성이 두려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의 책임을 백성에게 떠넘겼던 아론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공동체 리더는 팀원들이 원한다고 하여 아무거나 다 들어주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너무 쉽죠. 너희들이 원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합당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고 하지만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의 원망을 듣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정도를 가야 합니다. 또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하고요. 더욱 말씀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가져야 하고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너무 어렵고 리더라는 자리가 너무 힘들고 고난의 길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라고 나옵니다. 헤롯이 주님을 반겼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기적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아시죠? 백성들이 주님을 많이 찾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주님을 많이 찾았는데요. 주님이 그들을 피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헤롯 역시도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주를 기다렸고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주를 기다렸던 삭개오와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좋은 교회, 큰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좋은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상응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이유보다도 성전을 방문하는 이유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목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것을 연구하거나 그것을 관찰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지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떠한 목적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저는 불순한 목적과 의도로 큰 교회나 유명한 교회들을 방문하시는 성도님들, 때로는 목회자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회를 부흥시키자 하는 불순한 의도로 그 교회를 연구하는 목적으로 그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때로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빠른 지름길을 배우고자 하는 의도로 방문하셨을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곳을 이러한 목적으로 방문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곳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정말 이곳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가 중요한지를 그곳에서 배우고 또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방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헤롯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마치 비웃고 조롱하듯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가 별 볼 일 없다고 평가절하해 버린 것이죠. 자기가 원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보지 못하자 조롱하고 주님 위에서 주님을 판단하고 또 조롱하고 비웃어 버립니다. 저는 그 유명한 교회들을 불순한 목적으로 방문했던 그분들이 본인들이 기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자 그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평가절하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교회에 갔더니 별 볼 일 없어. 그냥 다른 곳을 한번 방문해봐. 여기가 더 나아. 라고 때때로 우리들은 그 교회를 평가하게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평가절하해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가 빌라도와 헤롯을 묵상하면서 동일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양이나 또 습성을 지녔다 하더라도 선과 악은 분명하게 갈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표면적으로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썼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당일에
그 악한 헤롯과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주님과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갈망함들을 나의 중심에서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나의 중심을 자리 잡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 정말 재건되어질 것들과 또 갱신되어질 것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갈망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텐트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의 갈망함들과 우리의 원함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그 빌라도와 헤롯이 범했던 그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주의 그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